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냥이 아니고 이 캠프 시대 빛을 비추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역이라는 말을 쓸 때 주역, 이제 사람들은 주역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주역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떤 주역이냐?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말하자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뭡니까? 중요한 사역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역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던 사람이 자기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 중요한 일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안다면, 그죠? 그래서 주역이라는 말은요 가장 큰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그 큰 일에 모든 것을 진짜 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이 주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축복받았다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감사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그래서 주역입니다. 주역. 제가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뭘 하나 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7번째 영화를요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에 개봉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며칠 전에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제가 우리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62년생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좀 적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가면 이제 아직 영화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요 이 영화를 하나 찍는데 이 사람이 스턴트 배우를 쓰는데요. 스턴트 배우를 안 쓰고 자기가 하늘에서 막 뛰내리고 막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근데 한 장면을 찍는 거를 이제 그거를 봐. 한 장면을 찍는데 말하면 영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람이 막 산으로 올라가지고 이 절벽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이제 오토바이는 떨어지고 자기는 낙하산을 탁 피고 하는데 그 촬영했던 그 부분을 한번 봤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영화에는 이렇게 영화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영화에는 산을 딱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 뒤에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조물로 탁 올라가 가지고 실제 노르웨이에 있는요 그 절벽에서 떨어져요. 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세상에요. 그거를 올라가는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를요 이 사람이 연습을 15,000번 했대요. 15,000번 했고요. 하늘에서 이 사람이 낙하를 낙하산 타고 내리는 낙하를 몇 번 했느냐? 낙하를 500번 했대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거 13,000번인가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다르게 안 하고 이 사람 자기가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내보다 2살이 적으니까 한국 나이로 62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불신자들이고 그렇긴 하지만 야, 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영화 하나 만들고 사실 그게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 그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보면서 약간 참 대단하죠. 사실 대단하고 그 사람은 뭐냐 보니까 어떤 스턴트 배우를 안 써요. 아예 자기가 다요.
자기가 하늘에서 뛰내리고, 심지어 저번에 뭡니까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뭡니까 전투기 실제로 막 몰고 가가지고 전투기를 하는 그 뭐 다 자기가 다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부러우면서, 일단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졌어요. 저 사람 정말 진짜 정말 어떤 에너지가 저 나오겠나. 그래, 뭔가 자기는 영화라는 뭡니까? 이 사람이 배우니까 완전 거기에 꽂힌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딱 그 영화를 찍는데 거기에 뭐랄까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끝도 아니고, 그럼 또 뭡니까? 뭐 미션 임파서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대요. 지금요. 하고 있고, 뭐 내가 볼 때는요.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조금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불렀는데, 그죠? 캠프의 시대, 캠프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할 때 캠프의 방법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뭐죠?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캠프 시대라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캠프 시대가 뭐냐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진짜 아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천명이 나온다. 이게 천명은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하늘의 어떤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진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딱 보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고 계시든가 이걸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보여지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말하자면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복음 많으면 진짜 안 되는구나. 사역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합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 진짜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해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나 혼자라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엘리야가 이걸 못 봤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엘리야가 힘이 생겼을 때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뜻이 뭐죠? 하나님 내 혼자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생명 걸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전도겠죠,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자꾸 이걸 못 본 상태에서 전도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 이 전도가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을 진짜 들어봐버리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죠? 지금 가장 중요한 절대 사역이 바로 전도구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그럼 비로소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 내가 왜 하만에 살면서 혹은 우리가 우리 한빛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여기서 내가 중직자가 됐는지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명이라 하죠, 소명. 캠프는 어떻게 하느냐? 캠프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캠프는. 물론 이게 제일 먼저라고 보는데 이것이 함께 되겠죠.
순서를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깨닫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깨달아지면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쪽에 광고 내지는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로 오신 김영식 성도님이 월요일 날 일을 하시다가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프레스 이렇게 내려오는 일을 하시던가 봐요. 그러다가 손이 끼어서 어제 오른쪽 손가락 중지하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라 했는가, 셋째, 넷째라 했는가, 이걸 어제 손가락 2개를 잘랐었어요. 잘랐는데 이제 한 마디를 자르셨는데, 그걸 이제 한 마디 잘라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좀 더 이렇게 2마디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일단은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좀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김영식 성도님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마음에 기도도 나오기도 하지만, 물론 내가 성도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분이 처음에는 다치셨다. 그 다음에 수술하셨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이분이 수술비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늘 전화가 온 겁니다.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제가 한참 하고 끊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딱 들었는데,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몰라도 이분이 지금 다친 게 그게 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요. 이분한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분이 진짜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지금 굉장히 갈급한 상태고, 지금 그분은 내가 볼 때는요, 진짜 복음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분의 어떤 인생 전체의 어떤 베이스가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뭔가 그분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내지는요, 영적으로 아무도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갈급하고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 올라가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도 나가고 했다가 여기 와서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지금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안 되고, 물론 내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나무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가톨릭 교회에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거기서 성장하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쭉 커오시다가 이제 그쪽에 그쪽에 무슨 어떤 사회 시스템에 가서 이렇게 일해주고 이제 완전 어른 된 다음에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분은 어떤 수녀님 한 분이 이분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센터에서 이렇게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다시 힘들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담 지기 싫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을 이렇게 키웠던 수녀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자 정처 없이 완전히 부평초처럼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근데 여기 이쪽으로 어떻게 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요, 외롭고, 배경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이런 것도 자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게, 내가 볼 때 이분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요, 어떤 천주교 베이스에서 살아왔던 어떤 사회복지적인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 사람 속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영적인 복음 이야기 해도 눈이 안 열려요, 잘.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남장로님도 그렇고,
또 이진식 장로님도 지금 굉장히 그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뭡니까 갈급함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육신적이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정말로 예컨대 그 천주교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우고 그죠?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돌보고 했겠죠. 아마 그분들이 뭐 진심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에게 이분이 만약 고아원에 자랐다면 정말로 누군가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이야기 해주면서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그렇게 했다면 많이 다르겠죠.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지금 영적으로 쫙 눈 감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꾸중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천주교가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나 이런 데서 지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내가 볼 때는요, 진짜 복음을 전할 그런 어떤 단체나 개인이 참 없구나 하는 걸 내가 진짜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뜻보다도 어쩌면 좀 미안함과 저도 우리도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과연 우리는 정말로 저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뭘 할 때 진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복음 이야기해도 잘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어린 렘넌트 한 명 딱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한 사람이 딱 생명을 딱 걸고 내가 이 아이 한 명은 내가 진짜 복음으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영적인 준비들이 우리에게 돼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딱 생각했어요. 아, 이게 참 보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막 돌려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왔는가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저 강소연 그 성도님 아니십니까? 그 성도님하고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게 된 또 다른 어떤 그 뭡니까?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기 구미에 계시는 어떤 유태석 목사님 그 동생 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분이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 이쪽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사시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뭐 우리 다락방은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갈급하니까 이 사람이 먼저 교회 오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볼 때 그 강소연 우리 성도님은 자기는 내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냐니까 나는 정말 하반에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분도 복음 딱 듣고는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깨고 결단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좀 달랐다. 이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그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낼 만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요. 이분들이 막 수도권 갔다가 구미 갔다가 원래 살기는 하만 사람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소연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내보고 이분은 너무 이렇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진짜 좀 강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가 그 말로 무슨 말인가 알겠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분은 뭐냐니까 지금 막 너무 정이 뭡니까 고프고 이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은데 잘해주면 이 사람이 또 너무 한정없이 이렇게 약해지고 애같이 되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참고하고. 저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제자로 세워야 될까 하는 그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보면서, 참 어릴 때, 뭡니까? 이 복음 가진 만약에 고아원에서 이 사람이 컸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처음에 베이스를 복음부터 딱 이어줬으면 많이 탈락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한다, 뭐 너는 못한다, 뭐 제가 그런 말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뭡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딱 붙여주시고 했다면 과연 정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정말 완전 지금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저 사람은요 저 인생 저 저주와 재앙되는 인생 저 계속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 번 더 그래 맞다 참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였다 하면 뭐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누군가라도 사실 저런 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해 보면요 엄청 약합니다. 약하고 막 말로 말입니다. 이래 됐다. 예컨대 우리 이장모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아침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아침에 태우러 가려고 하면 이분이 뭐 하는가? 그 전날 약속했는데 아침 돼가지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장모님 막 계속 전화를 해서 안 되니까 장모님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신가 하면 내가 제가 한 몇 주 전입니다. 내가 아침에 이 장모님이 이렇게 혼자 있길래 오늘 영식씨 안 데려왔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이 장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뭐 일 있나 싶어가 그냥 내가 오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내가 건져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딱 했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끊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뭐 타고 나가다가 교회 또 앉아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볼 때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릴 때부터 뭐 신부님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굉장한 뭐 존경심 같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차마 자기가 못 받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편치 않겠죠. 지금 목사님이 전화했다. 그래서 자기는 막 그걸 못 이기니까 바로 이분이 차 하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이분이 차가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또. 그래서 그걸 또 끌고 금방 예배 시간에 보니까 오가 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이 저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바로 막 내가 보고 싶다 하면 환영한다 이래 해주니까 또 막 좋다고 말입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분인데 오늘 내가 그 영식씨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뭐 우리가 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제게 보여주신 일종의 천명과 진짜 사명과 우리 교회 나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뭡니까?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빛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하면 나머지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하면 전도가 좀 미안한데 우리 영식씨 아침에 그 전날 저하고요 교회 온다고 막 약속을 했어요. 심지어 이진식 장로님하고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날 아침에 이분이 막 교회를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그 집에 파송해도 이분은 안 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를 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든지 뭐 가책되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이 캠프가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전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해보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의 주역으로 캠프 시대에 빛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죠? 우리 또 이제 이번에 주일날 우리 고사물 전사, 진짜 우리 또 주일날 아니네. 토요일날이네. 미안합니다. 이번 주네. 그죠?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진짜 이제는요 그 결혼을 통해서 정말로 한 단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진짜 믿음 가진 앞으로 미래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또 저기 위에는 우리 김준목도 어쩌면 우리 지금요 이번 가을에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노예 목사님들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좋다, 뭐 안 하는 게 안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몰랐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정말 우리가 많이 부서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누리는 거, 이게 다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다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도 잘 할 줄 모르고, 저는요, 전도를 잘 할 줄 모른다는 말이 의미 무슨 말인가 합니까?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봐도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식 성도님 한 명을 아침에 내가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아무도 못 한다니까요, 아무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또 그렇다고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식 씨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볼 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늘 마음에 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이진식 장로님이 좀 그러신 것더라고. 내가 슬쩍 보니까 다음 주에 가서 일찍 가서 모시고 오세요. 이러니까 장로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일찍 가서 그래. 내가 보면서 좀 짜증 났구나.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 나겠죠. 누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 장로님도 뭐 차 운행할 때 맨날 짜증 내고 그래 하대 보니까. 그래.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난들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그럴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기도를 많이, 이 말은 제가 이 기도라는 말이 우리 성도님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영적으로 눈 여는 거 하고, 그죠? 예컨대 우리가 막 손마디 2개 잃는 거 하고는 내가 볼 때 훨씬요, 영적으로 눈 여는 게 더 큰 겁니다. 훨씬 큰 겁니다.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저는요, 한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희망 없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하고 복음하고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게 만드셔요. 그 정말 보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중에 응답 조금 받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만약에 내가 진짜 복음 알았으면요, 내 스스로가 뭡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 또 전부 게을러진다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막 어떨 속이 타가. 내가 여러분 막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전부 다 게을러져요. 막 이래 하세요. 복음 누리시단 말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됐다. 그죠? 법으로 해방됐다. 이 말은 뭡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신분이 완전히 끝났다. 내 안에 생명이 돌았다. 이 말은요, 법적으로 나는 새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해서?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과거에 율법이란 뭡니까? 율법이 뭐 여기서? 이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뭐죠? 내가 이제는 육신이라는 육신이죠, 육신. 여기서 완전히 내가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요, 내가 과거에는 뭡니까? 육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한테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나는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 육신에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다 보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가도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대신하시지. 나는 과거에 내 육신의 문제, 나는 더 이상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시다. 주님이 내 대신 아파주시는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다. 내한테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가난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기 해방되었다. 이거는 내가 새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제일 중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 중심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이룰 중심이다, 주역이다 이 말이죠. 이거 누리면, 생명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누리는데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전에 이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하얀 옷을 입고 있죠? 하얀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누구 이야기 들었는데 비트 있죠, 비트. 우리 비트란 거 아시죠? 비트? 우리 ABC 주스 만들 때 비트. 비트가 내가 알고 있어요. 비트가 어떤 분이 또 누구 이야기해요. 그 비트가 고혈압에 좋대요. 그 고혈압에 좋은데 이제 내가 비트를 이렇게 비트를 우리가 잘 못 먹잖아요. 비트를 우리가 잘 좀 구하기도 어렵고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그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ABC 주스면 사과, B는 비트, C는 캐럿 해가지고 당근입니다, 당근. 이걸 갈아가 먹는데 저는 당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근을 집에서 막 싹싹 먹고 이럽니다. 하는데 그 비트가 그게 그렇게 고혈압에 좋다 해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우리 강태영 집사가 내한테 비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막 맛있더라고 이렇게. 오늘 이제 누가 그래요? 그 비트를 목사님 그거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비트를 그냥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비트를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비트를 데치란 거예요. 물에다가 탁 데쳐가지고. 세 번째 물은 다 버리고 비트를 물에다가 이렇게 삶는 거 아니고요. 물에 한번 싹 이렇게 이제 데치는 거죠. 데쳐가지고 첫 번째 물을 탁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먹든지 아니면 그걸 저버로 만들어서 먹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비트를 보니까 이 비트가 그냥 이 하얀 종이를 사놨는데요. 비트가 금방 뭡니까? 이 종이가 이렇게 뭡니까? 벌기지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이제 그거 벌거 물질이 있는가 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트를 많이 먹으면 어떤 사람이요. 체질이 비트를 많이 먹든지, 당근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게 확률상 적은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비트를 안 먹으면 얼굴이 지자로 돌아온대요. 아유, 그럴 수도 있나. 당근도 그래요. 당근 자꾸 먹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얼굴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약간 당근 색깔이 난대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코끝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 술 마시면 욕 빨개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뭡니까? 그런 어떤 물질이 이렇게 모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걸 안 먹으면 이제 색깔이 또 없어진다. 또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음이고 우리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비트 전혀 안 먹고 있다가 비트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뭐죠? 그럼 뭔가 비트에 맞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색깔이 변하든지 결석이 생기든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비트 안 먹으면 돌아가는 거죠. 당연한 겁니까? 생명이 진짜 내 안에 돌아서면 내게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시간이 갈수록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결국은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 생각 속에 복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이 뭡니까? 뭔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리스도란 분이 바로 이분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요, 능력.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뭡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이것 가지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장에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여러 가지 다 바뀌는 겁니다. 누가 옛날에 나를 힘들게 하고 눌러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이제 힘 안 들어져요. 저는 옛날에 제일 내게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요, 내가 이렇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나는 남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남이야, 지가 뭘 하든 내한테 내가 누가 그러면 그러겠지 이러고 난 넘어갑니다. 별로 그 관심 안 가져요. 나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나를 넘어서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제가 볼 때, 나 우리 집에, 우리 사모하고 내가 비교해보면, 나 정말로 우리 사모 내가 부러운 거 하나 있거든요. 자기한테 대해서는 계속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부럽더라고, 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네. 한 번은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나는가 몰라도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난 이게 힘들다 하니까 우리 사모가 그게 왜 힘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게 왜 힘들노? 이해가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마다 누구나요, 자기가 못 넘는 뭐가 다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 그게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시선 되게 이렇게 여러분 민감하게 본 사람 있죠? 맨날 뭡니까? 남이 날 누구 어떻게 볼까요?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죠. 넘어져 다치죠. 다쳤는데 아프다 해야 될 텐데 아픈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남들이 왜 볼까요? 이거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아야 이런다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 여러분 묻지만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자꾸 그러면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신분열증 그게 왜 생기는가 하니까 그게 점점 심해져서 그래요. 조 장로님이 날 탁 째려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똑같게 생각하네? 장로님 원래 그냥 내가 그래 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요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조 장로님은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나는 욕하고 이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 흔히 조현병이라 안 합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이게 참 능력을 누린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사명, 내가 왜 사는지 이걸 깨달아. 이게 바뀝니다.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탁 누렸고, 그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 지혜다. 이거 자기가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 능력 가지고 자기는 그때부터 뭡니까? 상관없다. 뭐라 합니까? 그 전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부자 돼도 괜찮고, 나는 못 알아도 괜찮고, 남아도 괜찮고,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상관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인생의 로마.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네가 이 복음을 전개해야 될 장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확실했는지. 풍랑이 왔는데 나는 안 죽는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절대 죽을 인사가 있다. 이 정도로 가는데 내가 볼 때 풍랑이 지가 바울 죽이려고 왔다가 지가 쫄아가지고 아마 간 거 안 그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어느 날 이 변화가 우리 삶에서 많은 판단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선택과 이제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판단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도 교단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판단이 복음에 가장 유익한 판단으로
복음에 유익한 간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판단을 딱 했다. 그러면 설사 그 판단이 틀렸다 해도 내 중심이 내가 복음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 하면 뭐죠? 하나님은요, 내 판단에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사물 전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예컨대 고사물 전사가 뭘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꾸중을 할까? 세게 꾸중을 할까? 아니면 내가 달게 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내가 강하게 지금요, 매를 걸고 내가 꾸중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당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근데 우리 늘 이런 판단을 늘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우리 매일 하는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참 미안하죠. 얼마나 이게 힘든가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결국 판단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좋은 쪽으로 가야 내가 바르게 판단한 거죠. 맞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종아리를 해초리를 들고 때려 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뭐랍니까? 목사님이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거 느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뒤에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래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랬네요. 내가 좀 실수했네요. 이러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말을 할 때 저는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러면 내가 반대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지만 만약에 반대로 했는데 잘 안 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이 그렇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내한테 비난이 들어오고 저렇게 해도 비난이 들어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도들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하면 이제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나는 있으면요 어떤 성도들 또 와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또 이렇게 비난해요. 내가 볼 때 답은 없는 겁니다. 답은 뭐냐? 답은 나는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내 하는데 맞춰가지고 되게 해주시면 그 답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해보면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부모님 자식들 잘 되라고 꾸중했는데요 이 자식이 말입니다 엄마가 꾸중했다고 눌렸다고 집 나가버리고 이런다니까요 나중에. 참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 그래 결국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뭘 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잘 안 돼도 우리가 정말로 수긍하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내가 더 복음 속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가 그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 뒤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안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을 캠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증거죠. 그래서 행정을 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보다는 뭔가 복음의 이해, 복음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우리가 성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근거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들어보시면서 아 이게 맞다면 결국은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깊이 누리는 겁니다. 복음.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 누리는 자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다음과 같은 비밀이 이해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 정말 이렇게 딱 와닿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그런 게 이런 거. 예컨대 우리 숨은 문제, 그 다음에 뒤에 감추인 어떤 숨은 문 이런 거 딱 들을 때 맞다 싶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까지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주로 진짜 비밀은 뭐냐? 뒤에 감춰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할 때 그 뒤에 감춰 있는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봐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앞에 것만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면 다음과 같은 비밀이 이해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개인 문제가 뭔가?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특히 그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관계는 그냥 있다가 없고 이렇지만 가정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장 영속적인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 빼고는요.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유지가 되어지고 관계도 유지하고 우리 가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매일 뭡니까? 우리가 업 속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준비하고 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서 나는 뭡니까? 내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뭡니까? 한 영역에 내가 그게 틀을 잡고 그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보면요. 옛날에 보았던 어떤 관계가, 옛날에 보았던 가정이, 옛날에 봤던 내 업이 이게 완전히 반대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게 새롭게 다가오겠죠.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팀사역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내가 다락방 가지고 내 자신이 복음 누리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내 주위 사람에게 내 진짜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당연히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응답이 와지면 뭡니까? 내가 또 다른 현장까지 가서 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팀사역이잖아요. 이 전도라는 말은 뭐죠? 팀사역을 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려지면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들여서 내가 만약에 교사다 이러면 뭡니까? 내가 교사라는 이 내 업과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현장의 전도제자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고 포럼이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되어지면 네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 뭡니까?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그런 문들이 열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순서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가지고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이걸 생각해 보면 천명이 무엇이다, 사명이 뭐다, 소명이 뭐다 아마 여기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매일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정말 다른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화권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기에 우리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